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그 집에 트리를 잘 장식해 놓은 집들이 눈에 띕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섬김과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러니까 잡히고 내가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형제지간이에요. 12제자 중에 둘 다 12제자 중에 두 사람인데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영광 받을 때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제자는 열받았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이 10제자들도요 내놓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나머지 10제자나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고난 생각하기 싫어요. 낮은 데서 섬기는 거 생각하기 싫어요. 오직 영광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12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우리들은 저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시중 들다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 이 말은요 단순히 친절이나 예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가 친절하게 서비스해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요. 종이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에서 나온 말이에요. 종으로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그게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종이 되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친히 종으로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성탄은 화려한 왕으로 오신 날이 아니라 인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낮은 자리로, 종의 자리로. 이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이냐? 45절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은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에요. 누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자유인은 몸값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유인인데 노예를, 자유가 없는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노예값,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불러 구원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라. 내가 의원으로 왔다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결국 죽음이 왔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살인과 전쟁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곧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섬김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섬기는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방식은 달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 없으세요. 못 박아도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섬김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섬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지체가 다 달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체마다 맡은 일이 다 다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섬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동창 가운데 목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친구가 65세에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65세에 은퇴하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내규에 65세에 은퇴로 돼 있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기 건강이 지금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뭐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면역 체계에 이상이 와가지고요, 침이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침이,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침이 안 나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에 침이 없으니까 늘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잘 때 막 10번 이상 깬다는 거예요. 왜요? 일어나가지고 물 마시려고. 그리고 뜨거운 걸 못 먹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여러분 이 혀에 침이 늘 있으니까 이게 냉각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뜨거운 거 오면은 혀로 직접 안 닿고 거기에 이게 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면서도 뜨거운 거 먹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침이 아예 없으니까 뜨거운 게 들어가면 뜨거워 이렇게 돼가지고 뜨거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설교하기도 힘들대요. 매일매일 설교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구나, 그것도 제가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각 지체는요 자기가 맡은 일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지체는요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손이 발더러, 야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 걷다 보면 더러워지지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3번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기껏 그렇게 대답해 놓고는 저 옆에 그 요한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앞으로 나를 따르다가 어떻게 죽을까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꿔바디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을 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둔다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 너 신경 쓰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따르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섬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낮은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가 10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것으로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충성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충성된 동이나 칭찬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저 배울 만큼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설교 못한다는 소리 못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성품이 나쁘냐? 저는 예수님 닮아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려 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내가 양보하고요, 교회를 할 때에도 그래요.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교회, 큰 교회 보면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큰 교회. 그러다가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맡은,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는 은혜와 평강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와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나의 섬김의 장소이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최고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저는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러하로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으면 nothing,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 복음을 다시 선포하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예수님처럼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로 살리고 그런 능력은 제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너그러워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사적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받는 태도가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가 그렇게 신사적이었느냐, 그렇게 고귀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들의 태도가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베레아 사람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죽도록 충성해라 좀. 딴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누구 들으라고?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형통한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받아야 돼요. 똑같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데 있든지 가난한 데 있든지 부유한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힘들고 상처받은 데 있든지 doesn't matter. 내가에게 주신 말씀에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방법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섬김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제가 섬기는 방식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방식이나
예수님이 섬기시는 방식이나 사도 바울이 섬겼던 방식이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원리는 뭐라고요? 종으로 시중드는 종의 심령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섬길 때, 또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때 동일한 원리예요. 어떤 원리요? 식탁에서 시중 주는 종의 모습으로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섬김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음이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음이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세상과 다르게 살았어요. 로마 제국에 정말 엄청난 전염병이 휩쓸었어요. 대역병이 휩쓸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접촉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 다 그냥 거리로 내쫓고, 죽으면 그냥 냅둡니다. 왜요? 누가 그 죽은 시체를 누가 만져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달랐습니다. 병든 자를 가까이서 돌봐 주었습니다. 거리에 그 역병으로 죽은 시신들을 거두어다가 매장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사랑의 사람들이다. 이 희생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에서 세상을 바꾸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로 바뀌었던 거예요.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요,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요, 제일 오래 살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돌보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반모섬에 유배로 갔다가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썼고 또 마침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나에게 맡겨진 일 충성하십시다.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전화 한 통의 섬김, 작은 선물을 주는 섬김, 기도의 섬김, 다 섬김이에요. 용서의 섬김, 사랑의 섬김.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